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2021년도를 여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쪼록 바라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 모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는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특집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52절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리바이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를 다 본문으로 잡아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진 못하고 제가 한 구절만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편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위 목사님들에게는 그러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요. 제가 올렸던 첫 번째 영상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영상은 본론에 해당되고 세 번째 영상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 영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편의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구절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인가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임하고 있고 또 행해지고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의 눈을 통해서 내 안의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제한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무한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를 가져다 쓴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전라도에서 보면 웜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놀라거나 그러면 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에 징한 것, 징하다 그러고서 말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놀랍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용되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은 워메이징이라는 그런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워메이징.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놀랍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쳐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평생 하고 영원토록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 이 편에서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따라 성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종속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심판의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며 그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어느 책에서 나와 있는 말씀보다도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3번째 구원의 길,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거듭 강조를 하고 계세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뽑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선출된 10지파에서 수장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연대적으로 책임을 물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1차 때 실패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그의 자손들은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실패의 원인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각인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했어도 주님의 용서가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실패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하신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실패하고 낙오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파산했을 때는 구원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공력으로 세운 집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진 자가 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그 부서짐이 아주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메인스트림 하나님이 편치 않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변해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막 밥이 끓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뜸이 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야 맛있는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삼식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쿠쿠밥솥에 쌀을 올려놓으면은 쿠쿠밥솥은 35분이 되면은 정확하게 삐삐 그리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 35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그 한 끼의 시간 적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말주변도 좀 없고요. 또 똑똑하지도 못해서 말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인스턴트식으로 짧게 그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좀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영상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진 집과 반석 위에 진 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차 세대 다시 말해서 처음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의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된 세상 결국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요. 들어가서 말씀을 다 지켜서
모든 자들을 말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없고요. 공산주의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정한 음식을 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0절에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 정말 상남자지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퍼뜨리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참으로 고마운 분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3번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신약에서 구약의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continuously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나타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들이 임의로 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엘리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에서 4장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그 짧은 말씀 속에 나오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의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깨어서 근신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24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분별해서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의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의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라기 때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고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재밌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들을 대언했어요. 가장 복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신 것을 봤을 뿐 아니라 주님에게 세례까지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모든 자들이 그보다 낫다고 말하죠. 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때에 구약과 신약의 때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구약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 임했지만 신약에는 모든 만민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데 5처녀들은 호롱불에 가득 기름을 채웠어요. 그런데 5명은 반절밖에 못 채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내주로 만족하고 말아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환경 속에 많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그 장애물, 높은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가 거침없이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맞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싹 스며들어 버리고요. 그 물들을 참 보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보관하는 법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뭡니까? 이 지역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때에 따라서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겨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주로 내리게 되고요. 겨울 비는 12월에서 2월까지 내리게 됩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그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가 와요. 그 비는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려요. 그런데 이 늦은 비 때 신앙의 곡식이 연걸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계절에 따라서 내려지는 비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뿌려주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나갈 때는 가뭄을 맛보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면 예배가 폐해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때 많이 또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서 견뎌보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설당을 마음에 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 이제 늦은 비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세계의 모든 정세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극한 마지막 때다. 이러한 얘기는 불신자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이제 아주 끝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시는 2021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판단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판단은 주의 것이고 성도의 것은 분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단, 우리가 보면은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 때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넘보면서 판단을 했는데, 아주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봤죠. 판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주의 것이고 성도의 것은 분별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판단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인적인 것을 파악해서 옳은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뒤에 곧바로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 마지막의 고난과 그 어려운 때를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주님에게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사실상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의리 있는 사나이, 정말로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세요. 주님의 앞길을 막고 주님보다 앞장서서 자기 자신이 그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들은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하셔야 될 판단을 우리가 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신앙을 마음 뒷전에 미루게 되는 그런 신앙적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안 하면서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면 큰 과오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신년 특집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보너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666입니다. 이 666은 6이라는 숫자는 결코 완전 숫자 7에 미칠 수 없는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마음속에 그러한 추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코 미칠 수 없는 그 사탄의 수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려 이것도 3번에 걸쳐서 6, 6, 6 하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벨리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설명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666의 말씀은 666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때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 계시록에도 있고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마와 손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이마와 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이마와 손을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쫙 올라옵니다. 거기에 흡사한 것들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일을 뭐가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I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도 이 돌아가는 인공위성도 요즘은 AI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666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강 아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줄여 있을 때도 나타나서 유혹했지요.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도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 마음이 빠져들고 그 손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참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정말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들고 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그 가져가지도 못할 그 돈을 얼마나 바삐 긁어 모으느라고 애를 쓰고 다닙니까? 세상의 머리는 다 쓰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이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죽음도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돈 1전도 못 가져가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잠자는 옆집 아저씨 눈이라도 패갈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 같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가져가지 못하는데도 이 난리입니다. 그 전에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인간들은 개에게 던져도 또 먹지도 않을 돈에 미쳐서 난리다. 평생 그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마음 쓰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1초에 3번씩 전 세계에서 성경이 발행된다고 해요. 지금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도 성경책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요. 거기서 앱을 찾아서 다 읽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은 AI를 마지막에 손에 거머쥐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AI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도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려 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혼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가진 지식이 많으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을 다 누리면 무엇입니까? 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